오늘은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참 잘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축복의 기초요, 동시에 최고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남이 우리 부모와의 만남이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존재하는 누구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부모와의 만남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부모를 얼만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를 차지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난 것은 사실, 어머니와 또 부모님과의 만남은 사실인 거죠. 두 번째 만남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참 이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고 그리고 절정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을 가장 가볍게 여기고 또 굉장히 경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세 번째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그저 이름만 듣는, 소문으로 듣는 그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깊이 경험하는 그런 물씬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누는 운명의 바뀜, 팔자의 변화, 정말 아마 나의 자연인의 축복보다는 100배, 1000배 이상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복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기여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실제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양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누굴까? 오늘 본문의 맥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실명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숨겨 있어요. 근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숨겨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성서학적 배경으로 찾아보면 둘인데요.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장수했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이기도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35절에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이양했다. 굉장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신앙의 또 한 위대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례 요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고 하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사명을 우리가 분석하며 함께 나눴잖아요. 네, 세례 요한의 위대한 믿음은 자기중심적 리더십이 아니고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이양할 거다. 그리스도께로 보내드릴 거다. 이게 결정된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이게 가능해요? 나를 따르는 성도들을 다른 목사님한테 보낸다는 거 이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질서가 없어요. 나를 따르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세례 요한에게서 참 위대한 것은 자기에게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리더십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리더십. 굉장하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왔다. 그런 자기 사명을 완수한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이양하는데 어떤 앞에 있는 선생님의 기가 세서 어쩌다 보니까 빼앗기는, 흡수당하는 그런 분위기로 빼앗기는 제자가 아니에요. 아예 능동적으로 제자들을 이양시키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가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36절까지 쭉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주세요. 만나줍니다. 찾아오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만날 때 벌써 가슴에서 느낌이 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표면적인 체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내 속에 싹 스며들어오는, 뭔가가 이 감흡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게 메시아 하니까 메시아다. 나름대로 자기 확정을 가져요. 그래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응시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정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정말 묘한, 아주 용한 무당처럼 한 곳에 정박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아마 유대인 다 줄 서서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한 집에 머물러도. 뭐 신발 닳게 왔다 갔다 하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왜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해요? 소문만 일으켜도 주님은 사람 모으는 데는 문제없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정박하지 않아요. 그냥 계셔도 되는데, 그냥 계셔도 이스라엘 사람 다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 만나고요, 능동적으로 또 다른 사람 만나러 가요. 계속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이 현장을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의 특징이 뭐냐면 옮겨간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오는 자를 만나주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총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먼저예요. 주님의 은총은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소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노크하시는 분,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는 찾아가는 존재.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예요.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계속 응시합니다. 누구 찾아가나, 누구 만나나, 어떻게 됐나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만날 만한 자를 찾아가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가되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사야서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자기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선포합니다. 두 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 네,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쭉 설명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의 아픔은 우리의
우리의 상처를 위함이고 그리의 약함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위함이고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린 양의 비유로 메시아를 선포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한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따라가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뺏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 주님을 진짜 믿는 성도, 이게 제자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제자는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자. 이들이 다 제자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12제자만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복음서는 다 제자하면 믿는 자 모두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개념이 뭐냐? 제자의 정의가 뭐냐? 제자는 예수를 연구하는 자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자예요. 예수를 목말라 하는 자예요. 예수를 찾는 자예요. 성경에서 찾고 삶에서 찾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모든 정보를 그에게 줌으로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자,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찾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찾고 그 정보, 너무너무 중요한 그 정보, 그거를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그에게, 그래 나 찾아와서 나 좀 사랑해달라 이러고서 싹군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 따라가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당신을 살려. 예수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예수가 당신의 집을 구원해. 예수가 당신의 사업장을 구원해.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희망이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가 제일이야. 이거 가리키는 것이 제자요. 이거 지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하는 것이 성도요. 이거 하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가장 깨달음의 진수, 그거 이웃에게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두 제자가 이제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지만 요한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 왔으면 잘 왔다 하고 환영하면 그만이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습관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적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이 유형의 질문을 되던져요. 이건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는 뭘로 알고 찾아왔느냐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일종의 주님의 시험이에요. 주님의 테스트에 너는 내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때 언제나 그렇던 예수님이시죠. 한번 여리고 마을 문턱에서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을 불러대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불러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맹인이니까 눈뜨게 그냥 도와주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 상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맹인들이 사람들에게 돈 주기를 원하거든. 이 점을 주님은 감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저분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눈뜨기를 원한다고 떠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벌써 다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눈을 다 뜹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영향을 입을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그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동문서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거 동문서답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동문서답이 아니고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맞는 대답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이건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동문서답이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묻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지금 어울리지도 않는 대답이에요. 지금 주님이 숨어서 목소리만 내는 것도 아닌데 이건 차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가 대답한 이 대답,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주님, 우리는 이 공중에서 던져지는 말씀이나 받아먹고 그냥 표면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삶의 거처가 어디예요? 주님 어디서 사세요? 우리도 거기 가서 주님하고 같이 살래요, 이 말인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입학 원서 같은 대답인 거예요. 입학 원서 같은 대답이다. 나 입학 원서 드립니다. 나는 공중에서 던져지는 이 말씀만 먹고 살지 않을래요. 주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주,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고, 주님 주무실 때 나도 자고, 주님 사역할 때 나도 사역할래요. 주님 제자 될래요, 이거예요. 이 제자들 참 남다르잖아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주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감흡스러워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대해서 와서 보라. 뭔가가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넘쳐요.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볼 게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들려줄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고,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나를 봐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걸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 기거하고 있었느냐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 베단이라고는 하는 곳에서 임시 거처, 아마 사골세가 아니라 사길세를 내고 계셨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다니는 촌이에요. 굉장히 못 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길세를 드리고서 거기서 살고 계셨다면 그 거처는 초췌한 곳이에요.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거처를 가보니 보잘것없어요. 그런데요, 조금 머물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사도 요한은요,
메시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공중에서 설교 들을 때는 선생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삶의 한 중심에 들어가 보니 이분은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였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가 풀어주셨던 그분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만나야 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참 왕, 참 대통령, 그분은 이 땅의 참 대제사장, 그분은 이 땅의 참 선지자, 선생. 이 3대 직능이 한꺼번에 한 분에게서 감당하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표면적 인간의 수준의 직면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면한 느낌. 메시아를 만나게 된 시간 10시쯤 되었더라. 제가요 1984년 8월쯤이에요. 날짜가 왜 기억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날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1984년 8월에 한여름 한 중심쯤에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 만납니다. 주님 만날 때 정말 주님, 다른 사람 만난 주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뜨겁게 만났다고 하는 그 주님 나도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요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다 놨더니 신발장 앞에 돌아서서 있었어요. 신발장 앞에. 일어나 정신 차리고 나니 창피하던구만. 그때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때 은혜 받고 모든 산천초목이 이게 천국이고 이게 낙원이고 이게 파라다이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도 나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자리에 있는 위치되어 있는 사물도 아름답지 않게 보여요. 은혜 받았을 때와 은혜를 상실했을 때의 이 세상에 보는 시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임팩트 있는 만남. 제가 세종에서 누군가로부터 한번 대접을 받았다요. 어마어마한 대접입니다. 전 평생 이런 대접 처음이에요. 식사를 대접받고 딱 식탁이 다른 식탁보다 넓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빈 식탁에서 기도를 딱 감고 기도합니다. 눈을 떠보니요 순식간에 한 40개 음식이 딱 올라와 있어요. 구루마로 싣고 오더니 똑같은 구루마 높이, 이 식탁 높이와 구루마 높이가 똑같아요. 1mm도 안 틀려요. 싹 밀으니까 싹 나오는데요 40개가 하나같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가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임팩트 있는 만남, 밥하고의 만남이 이렇게 충격적이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저를 따르는 우리 코칭 동역자를 거기로 모시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식당 하나도 밋밋한 식당은 나 점심 먹었다 하면 끝나요. 근데 너무 인상 깊게 먹고 나면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워. 이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가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전도의 동력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전도하는지 알아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안드레가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날이 너무 기념할 만해서 10시쯤 됐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소리칩니다. 가보자고. 여기서 원어를 분석해 보면 시몬을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분위기예요. 인도하다, 데려오다, 데려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체포하다, 강권에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시몬이 왠지 그날 바빴는지도 몰라요. 안 가고 싶었어. 그런데 이 안드레가 너무너무 강권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온 거예요.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안드레가요, 조금 전에 고백했던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런 랍비 정도의 체감을 가졌더라면 시몬한테 안 갑니다. 난 확실하게 안 간다고 믿어요. 랍비 정도, 세례 요한보다 조금 나은 선생님, 그 정도라면 시몬이요, 바쁜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그 형을 체포에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요. 강권에서 데려와요. 일단 가보자 이거예요.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경험시킬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볼 것이, 참으로 유일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데려왔더니 주님이 보니까 초췌하기는 이보다 촌뜨기가 없어요. 베드로 한눈에 보니 어부의 촌뜨기였어요. 한눈에 봐도 바다에서 살았으니 시커먼해요. 살찔 새도 없으니 깡말라 있어요. 배운 게 없으니 무식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 소유를 드러낼 곳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시몬이었어요. 자, 시몬이라는 말 뜻을 분석해도 초췌하기 짝이 없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의 모래알 또는 짱돌, 조그마한 굴러다니는 돌, 이 정도밖에 해석되지 않는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장차의 시선을 갖고 시몬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게바를 번역하면, 로마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럭 바위다. 넓은 바위 덩어리인 거예요. 야, 모래알 같고 짱돌 같고 발로 차면 치이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러다니던 시몬이 하루아침에 주님 만나 미래 너는 너럭 바위가 된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야, 예수 만나 운명이 바뀐 사나이, 예수 만나 팔자가 바뀐 한 남자 시몬, 그는 베드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 이 축복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이 동선을 우리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그 축복은 메시아를 만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몬의 그 축복, 어마어마한 그 너럭바위 같은 그 축복, 기초서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아무리 쓰나미가 와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이 너럭바위 같은 이 베드로의 그 직분, 그 엄청난 축복, 하루에도 3,000명을 움직이고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6,000명, 한 며칠이면 10,000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초지도자, 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베드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잔뼈가 굵어가며 이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그물질을 해도 하룻밤에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해도 빈 그물을 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 엄청난 축복은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아요. 이 복이 누구를 통해 흐르느냐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을 통해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바울을 통해 메시아를 다메섹에서 만난 메시아를 만난 바울을 통해 유럽이 복을 받아요. 서양은 유럽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시아는 서양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중앙아시아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중동은 다시 중앙아시아를 통해 복이 흘러갈 참이에요. 이 복음의 동선은 서진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을 통해.
관건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냐는 거예요. 기독량으로 듣기만 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한번 점심을 그렇게 진하게 충격적으로 점심을 얻어 먹듯이 메시아를 소문으로가 아니라 기독량으로가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 한 번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님을 진하게 한번 만나는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났냐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 세상의 축복은 동선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메시아를 안 만났으니 어쩌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요, 목사님, 요즘에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게으른지 몰라. 내가 볼 때 부지런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을 봐요. 의인이 자기의 죄를 봐요. 온갖 악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요. 역설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어요. 다시 전도해야 되겠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축복의 원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느껴요. 이미 만난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안 만나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제 난 소문으로의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서 읽는 정도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인격 한 번 정도는 내가 모일에 내가 주님을 한번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짜를 딱히 기억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어느 한 시즌에 주님을 한번 뜨겁게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만나서 내 삶의 심지가 한번 생겨서 다 세상 떠나고 다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고적히 혼자 남아 예수를 믿을 만한 그 제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심지가 있냐는 거예요. 사기 등잔굴 위에서 홀로이 불을 밝히며 그 어두운 방 하나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등잔의 심지는 있느냐는 거예요. 화려하게 싹이터 이 삼남한상의 생명을 자랑하는 그 나무에 뿌리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신앙의 심지.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없으면 난 죽어요. 난 예수만 있어야 돼요. 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없다면 기도라도 바뀌어야 돼요. 우린 기도라도 바꿔야 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크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약속하고 계신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온 생애의 죄를 삭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과를 멀리하여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점심 한번 맛있게 진하게 먹듯이 주님 한번 내가 진하게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사모함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